은지가 그냥 어제 잠도 못 자고 저녁 내 일하고 와서 찬양하고 또 이제 제 말씀 또 녹화 들어 저 화면도 바꿔야 된다. 예, 한 3-4가지만 하니까 우리 빨리 청년이 부흥돼서 이렇게 다 나눠서 좀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마음도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대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저는 의사 대신 예수님을 목회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래도 주님이 안 죽은다 그러면 안 죽어요. 그분이 완전하게 진단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병원에서는 별일 아니라 그러는데도 저는 이거 감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한 이틀도 안 가서 온몸에 바이러스가 퍼져갖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모릅니다. 사람 마음, 그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다 둬야 될까 찾다가 제일 소중한 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뒀다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예, 주님의 자비가 있고. 근데 마귀도 자기의 더러운 성품을 어디다 놓아야 될까 보니까 이게 제일 소중해 보이는 게 마음이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성품을 놓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요동하면은 미움이 오고 분노가 오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죽이고. 근데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려면 상담을 하든 또 심리학자든 뭐 아니면은 정신과 의사든 어떤 경우든 알아야 되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거는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알 때가 건강하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숨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숨기지 딴 사람은 다 아는데도 숨기는 사람 있잖아요. 또 나만 알고 얼마나 비밀리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접근을 하려면 누군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상담자나 내담자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상담자도 모르고 내담자도 모르는 마음의 영역이 99%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어떤 정신과 의사도 만질 수 없는데, 이 누구도 모르는 99%의 영역을 누가 만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많은 엉얼이나 상처들이나 또 마음에 쌓여있는 열등감에서 그 사람의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그 사람은 오랫동안 눌러 있었던 억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도 하게 되는 거고, 저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번에도 어린아이들을 협박해서 그것을 올리고 더러운 행위를 하라 그래서, 그래 말도 못하게 한국 사회가 뒤집혔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니까 너무 애틋한 20살 초반의 청년이거나 고등학교 아이이거나,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막 요양원에 가서 어른들을 공경해주고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그런 극악한 일을 했냐고 다 놀래요. 그래, 우리가 손주들을 위해서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진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내면이 어떻고 어떻게 자라왔느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화상이 건강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예화를 드시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부모한테 입양된 걸 알고 자기를 버린 친부모에 대한 분노, 그래 막 살았대요. 막 살았대요. 중학생 때부터. 그런데 어느 날 깨진 거예요. 입양한 어머니가 그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사랑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 사위 정말 내면 아주 어그러진 사람 만나면 평생을 상처 입고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아픈 상처와 기억의 영역을 주님이 만지시고, 그래서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지쳐있는 우리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이 많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은지가 막 3가지 4가지 일하죠. 또 우리 권사님 여성교회 회장 하시니라고 한 달에 3번씩 밥하시죠. 나이는 못 속입니다. 열정은 있지만. 그래, 코로나가 우리 권사님 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태풍이 와갖고 막 나무 넘어졌는데 세 사람이 막 붙들어도 안 쓰는데 또 우리 안수사님이 다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아주 혼자 어떻게 3명이 올려도 안 됐는데 우리가 다, 또 우리 강신윤 집사님이 회장님이시라고 제가 와보니까 그냥 전부 다 해놓으셨어. 조경을. 또 우리 김현수 집사님도 청소하는데 열심히고. 그런데 반복해서 열심히 막 이것저것을 3-4가지 하다 보면 사람은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배터리가 충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치면 주님께,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 와서 내가 목회자로서 열정이나 선교라는 얘기만 들으면 지긋지긋해요. 사막에서 2년을 살고 오니까 잡히면 죽는 곳에서 늘 내가 범법자가 도망다니는 신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항상 꿈을 꾸거나 쫓겨요. 종교경찰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꼭 우리 교회를 감시하는 것 같고. 그래,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임 조치를 했어요. 사람들은 최수일 목사가 백을 쓰고 뒤에서 노비를 했다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에 가려고 마른 멸치 사놓고 장 다 봐놨는데 귀임하라고 연락이 와서 저는 귀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임해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 남들이 막 아버지하고 울고 막 그러는데 나도 한때 울었는데 예배 구경꾼이 돼 있어요. 나도 저렇게 부르짖었는데, 나도 찬양할 때 이렇게 막 좋아서 뛴 적도 있었는데, 근데 나는 오늘 어떤 감격도 없고 어떤 마음의 뜨거움도 없고, 사람이 여러분 어떤 감정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때 제가 주님께,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생명의
사랑에 비쳤던 그 뜨거웠던 마음과 그 눈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막 눈물이 나고 막 예배가 막 뜨거워지고, 그렇게 주님이 4년을 회복시키시더니 또 일본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나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좀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만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나 전도 어느 분이 해서 왔어요. 뭐 그 사람 병 고쳤다 그러고 막 뭐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줬다 그래서 나도 좀 덕보려고 왔는데, 교회 다니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안 건드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가 여러분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목자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낭떠러지.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좀 높은 데 있으면 현기증이 일어나는데, 잠깐 잘못 보면 그냥 휙 해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발 한번 헛디디면 그냥 그 낭떠러지에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만나요. 한번 다리 잘못 디디면 끝나는 인생. 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출애굽시켰습니다. 바로가 안 놔준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막 하나님께서,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끝났나 보다. 야,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다. 아니, 조금 막 기뻐하고 춤추고 이제 좀 갈라 그러니까 홍해가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건너지? 그럴 시간도 없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기마병을 이끌고 막 오는데, 애굽이 그때 당시는 열방 가운데 최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데,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와 무기를 다 동원해서 항공모함까지. 우리 한국 어떻게 되겠어요? 풍전등화 한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만 살아가고 군인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총칼도 없고, 아니 총은 없겠었죠, 옛날이니까. 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최강의 군대가, 기마병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자니 애굽의 군대에 칼에 창에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원망했겠죠.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갖고 노예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더니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근데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오늘 본 저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멋있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으세요. 내 힘으로 절대로 못 이길 대적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신 싸워주시는데, 우리야 영화로 수없이 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에 야 대단하다 이러지만, 누가 홍해를 가를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 여러분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이스라엘에 홀로 계신 야훼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여러분, 특별히 사맘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잠깐 한 2달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막 으리으리한데, 야, 엄청난 나무다. 이거 얼마나 오래됐을까. 근데 어느 날 좀 강풍이 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막 다 쓰러져 있어요. 왜 그러지? 이렇게 큰 나무가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사막에 가져와 가지고요, 그 뿌리 있는 데다만 물을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나오는 것만 먹고 뿌리들이 더 멀리도 안 가요. 뿌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언약 가운데 견고히 내가 서야 되겠구나. 이 고난 통해서.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심장이 막 쪼여오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와서 그 의료가 너무 약해서 그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나라에 갔을 때 한국에 20년, 30년 뒤지는 나라더래요. 그때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아들 하나 데리고 바닥에다, 애는 포대기에다 뉘어놓고 부부가 막 찬양을 하면 못 보던 사람들이 막 하니까 이상해서 오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게 없고 말도 못하게 일을 뽑으러 들어갔는데 옆에 일을 뽑아놨더래요. 한국에 20, 30년 뒤지니까 의료도. 그래, 막 심장이 쪼이는데 숨을 못 쉬고 식은땀이 나고 걷지도 못해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우리 목사님 안수를 받고, 목사님 됐다 이제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래, 또 순종해서 그 나라까지 가는데 몇 번을 그 당시는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몇 날 며칠을 갔대요. 그래, 조금 움직이려는데 몇 발만 딛는데 막 몸에 식은땀이 막 비 오듯이 막. 그때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이 포대기에 싼 아들 데리고 이 험악한 선교지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살려주셔야지. 숨도 못 쉬겠습니다. 나 앉아서 1시간 가까이를 막 주님께 울었대요. 살려달라고. 근데 주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주님이 뒤에 단서를 붙이시더래요. 네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러더래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요, 심장에 쪼이는 게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내가 이번에 우리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그 세계 무역센터가 거기 있었는데 한국에 임원이 한 분 계셨잖아요. 이돈 장로님이라고. 참 제가 그분 간증을 좀 듣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간증을 다니셨는데 지난달에 천국 가버리셨어요. 61살이신데. 그것도 한 달 전에 위암이 발견됐는데 한 달 만에 가버리신 거예요. 그분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 협의회가 있어서 전 세계 CEO들이 다 모이는 곳에 이분이 수석 부회장이니까 빨리 가서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음료수 하나를 잘못 마셔갖고 설사가 나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배가 뒤틀리고 20분을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설사가 안 멎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이 세계무역협회 회의 안 가면 막 큰일이잖아요. 화장실에서 큰일이다. 내가 배가 뒤틀려갖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너 바깥에 나와갖고 이거 좀 다시 준비를 해라. 세 사람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때 비행기가 와서 때려버리면서 부탁해서 일보러 나온 세 사람만 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이분이 그거 간증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분 간증을 좀 다른 것도 들어보니까 장로님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더라고요. 난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당신이 섬기는 교회를 주일성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럽에 가서 회의를 하다가도 토요일 날만 되면 저 미국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회의인데 내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 중요한 사람 또 만날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나 보다.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주일 성수하러 세계 어디 있더라도 자기는 토요일 날이면 미국을 들어간대요. 야, 그 장로님 대단하잖아요. 평신도. 나 같으면 주님 미국에 지금 영국에 내가 부흥회는 출장 갔다 그러면 주님 나 여기서 이번 주일날은 런던 수봉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강사님 오셔서 예배드릴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내가 안 들어와. 영국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들어와요? 근데 나 더 귀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수석 세계무역협회 수석 부회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일 못한다면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전 주님 앞에 그럼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해요. 내가 미국 이민자로 처음 왔을 때 1세대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하대요. 처음 공항에 픽업 나온 사람의 직업을 따라간대요. 픽업 나왔던 사람이 세탁소면 세탁소 일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자기도 재래시장 같은 데서 간판대 하나에 양발 장사를 했대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서 빌 때만 양발을 그 간판대에 깐대요. 근데도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지금 양발 이거 다 팔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좀 복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을 시켜주시는데 자긴 갈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은혜를 크게 받은 게 남들이 다 집이 있어서 자기도 하나님 내 수중에는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내게도 집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땅 밟기를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타운이라면 부자 중에 부자들만 근데 거기서 보니까 최고 좋은 집이 보이더래요. 하나님 기도하시라 그랬으니까 내가 저 집 땅 밟기 합니다 하고 맨날 돌았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을 돈 하나 없이 살 수도 없는데
100% 은행 롱으로만 그 집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용도 안 되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그런데 그때 최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인데 이 오렌지타운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더래요, 집값이. 그래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집이 오늘은 2천만 원 올랐다. 그러니까 막 교회 가서 다 이제 좋아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마음에. 주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또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올랐다. 그것도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막. 그래서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집을 파는데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 여기 못 박은 적 있어? 그러더래. 없지. 수리했어? 아니. 한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럼 주님 거네 그러더래요. 낌새를 보니까 헌금하라는 거구나 부인이. 그래 10에 1조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래. 2조? 아니 그러더래. 그럼 뭐 그랬더니 이거 공짜로 받은 거니까 주님 거니까 다 넣어 그러더래. 이 여자 미쳤어. 일주일을 싸웠대요. 꼴도 보기 싫더래요 부인이. 저 광신자 같고 막.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막 꼴도 보기 싫은데 미국 캐피탈 회사에서 IMF 때 한국에 은행을 하나 인수하는데 당신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가서 좀 도와달라. 그래 아내 보기 싫어서 잘됐다 출장 와가지고 자기 한 곳 하나도 없대요.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웃고 들어갔더니 막 고맙다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일이 성사됐다고.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봉투 하나 주더래요. 그래 뭐 비행기 티켓하고 일주일 고생한 거 좋겠지. 그러고 펴보지도 않았대요. 그래 며칠 있다가 그래도 얼마나 넣었나 궁금해서 폈더니 야 하나님께서 그 집 팔아서 판 돈하고 우수리 하나 틀리지 않게 딱 맞춰 놓아놨더래요. 제가 참 장로님이 목사님을 부끄럽게 하네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를. 진짜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 오면 주님이 우리 버릴라 그러세요? 언약의 말씀에 경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저도 그래요. 힘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진지해져요. 물론 힘들기 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라도 깨닫고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가 야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려나 보다. 하나님 기도시키시는구나. 무엇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함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께가. 제가 언젠가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제가 그렇게 대학선교회 담임할 때 했더니 한 애가 막 엉엉 울고 왔어. 목사님,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시죠. 막 그래. 이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야. 우리 부모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시지요. 막 울어 얘가. 그래 내가 안아주면서 절대로 안 버린다. 절대로. 절대로 안 버린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 때문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왜 너를 포기하고 버리시겠느냐. 제가 주례 쓸 때마다 늘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해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주례가 아주 10분 안짝에 다 끝납니다. 바쁜 시대니까. 근데 저는 신랑 아무개 군, 그대는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이 거룩한 혼인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남편 된 책임을 다하며, 부인은 아내 된 책임을 다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경우, 모든 경우에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또 남편을 존경하며 귀중히 여기며 도와주는 진실한 남편, 아내로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아내 될 사람에게 부부의 대의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뭐 떠날라가는, 제가 한번 처음 주례했을 땐가 자매가 그냥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해버리는지 사람들이 다 웃었어. 근데 한 6개월만 지나면 헤어지겠다고 또 전화가 와요. 성격이 안 맞아요, 목사님. 나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주 무능해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짝 맺어 주신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가 참 희석되는 시대를 살아요. 누구를 믿어, 누구를. 우리가 몇 년 전에 한국의 조폭 영화 친구라는 실제 인물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 영화 내용도 없고 진짜 뭐 좀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그만 좀 해라 뭐 해가면서 이제 죽는데, 칼에 찔려서 친구를 위해서. 그 영화에 1,000만 명 넘게가 왔어요. 왜? 매일 속이고 배신하고 아무것도 좀 마음에 안 차면 그냥 헤어져 버리고 깨지고 막 그러니까 의리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 한국 사람들, 현대인들이.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특별히 가족들은 더 평생을, 아내가 병들면 업고라도 다니고,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 자격 없다고 버리세요? 버리셨더라면 수없이 버렸을 거예요.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 당신의 살, 당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우리한테. 제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좀 살아달라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주님 보실 때 지긋지긋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같은 죄를 2번 지면은 동일 범죄는 더 형량이 크잖아요. 계란 몇 개 훔쳐 먹었다고 엄청나게 형량을 했어요. 배고파서. 그래 저도 이런 판사가 어딨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동일 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안 버리세요. 너는 내 핏값이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때도 더 가까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시편 71편 1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어도 날 버리지 마시며, 우리 사람이 나이 드시면은 나이 먹으면은 자꾸 떠나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하고 나니까 음식하다가도 자꾸 입에서 새일 때가 많아요. 옛날에 밥 먹다가 옆에 사람 막 뭐 음식이 막 나오고 막 그러면 지저분해라 막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내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들면은 취해져 보인다 그러잖아요. 어느 자녀들은 제주도나
못 돌아오는 섬에다가 놔두고 가는 자녀도 있어요. 그 부모한테 아무리 물어도 모른대요. 자기 자식도 누구도. 나중에 PD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연락처 하나 주면서. 그게 부모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서도 날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거동 못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뭐 어떻게 됐다고, 절대 안 버리세요.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함께라는 건 뭐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건 뭐예요?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 집이다 못 들어온다, 자기 집 살 때 10원도 안 보탰어요. 그래도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들 우리랑 같이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를 알아야 돼요. 지팡이는 양이 웅덩이나 잘못된 데로 가면 조심스럽게, 그리고 웅덩이에 빠지면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올리는 거. 그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늘 풍성하게 목자가 인도하는 이것은 지팡이인데요. 일이나 곰이 와서 우리를 물라 그러면 목자가 멀리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막대기를 던져서 이리에 허벅다리 뼈를 친다든지 머리를 쳐서 양을 못 건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늘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용서의 마귀를 막대기로 쫓아주시고, 우리가 늘 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와 여러분을 원수 마귀가 늘 그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막대기로 때려서 원수 마귀를 쫓아버리고, 나와 여러분의 거룩과 성령 충만으로 원수 마귀가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핥혀요. 최근에도 제가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몇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말도 못하게 원수 마귀가,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막대기로 쳐서 병마를 멸해야지 사람의 항암이나 사람의 의학으로 절대 못 이겨요. 가난의 저주가 얼마나 사고 사건들이, 어제도 인터넷에 난리 난 글이 하나 생겼잖아요. 치킨집 사장님이 마지막 저녁도 못 드시고 배달 가는데 술에 만취한,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33살밖에 안 된 여자가, 한국차 탔으면 덜 뭐라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 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곤드레 만드레 먹고서 옆에 남자 하나 앉혀놓고서 그 남자도 곤드레 만드레, 그래 중앙선 넘어서 그냥 때려버리니까 거기서 막 그냥 막 덜덜덜 떨고 막 쇼크가 왔는데 119는 안 부리고 변호사를 불러. 이 사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걷지도 못하는데 또 변호사는 불렀어. 그래갖고 그분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돈 장로님도 한 달 전에 61세인데 인생은 누구도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늘 주님,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고 사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안수할 때도 꼭 그래요. 그리고 입원도 수술도 없는 장수의 복, 제가 늘 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축복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이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야야야야 잘못된, 안돼 야야야 조심해라 그래. 그러나 일이나 인생을 도적질하려고 온 사고 사건들은 막대기를 던져서 다 파해버리시고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안수